집사님 오셨네. 강진에서 아이고 멀리서 고생 많으셨어요. 예. 우리가 월요일 명절에서부터 시작된 큐티가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때 월요일에 시작했던 큐티가 뭐예요?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지금 계속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따로 지금 오늘까지 따로가 아니고요. 그 같은 사건을 가지고 계속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이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한 통이야기예요. 한 통 이야기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였어요? 떡입니다. 떡이고요. 명절에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떡입니다. 근데 특히 명절 주간에 오병이어가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떡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금요일 큐티는 사실 이 본문이 아니고요. 그 월요일 그 오병이어 가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오병이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배가 부르도록 찼더라. 이걸 가지고 오늘 금요 기도에 큐티를 하면 월요일은 우리가 새벽 기도 없었잖아요. 딱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겠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의 회사에 가정에 오병이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좋았는데 그거하고 다른 이야기 좀 할게요. 정반대 이야기 좀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큐티 설교하고 난 다음에 왼쪽 편에 있는 해석을 보니까요. 해설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해설을 안 보고 설교를 했는데 해설이 저하고 잘 맞고요. 잘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많은 큐티 집 가운데 이걸 선택한 이유가 해석이 좋아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설교하고 보니까 해석이 참 좋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큐티도 여러분이 열심히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시고요. 왼쪽 해석도 한번 읽어 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또 많을 거고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도 굉장히 좀 수월한 그런 내용일 될 겁니다. 자, 오병이어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고요. 하영종 목사님 설교집을 보면 오병이어를 보면서 15,000명 정도 잡더라고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어른들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 그러니까 여자, 또 애들 뭐 이렇게 하면 한 15,000명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인데 예수님이 하루 종일 설교를 하셨고 끼니도 지나갔고 한 저녁쯤 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오병이어 월요일 날 여러분 큐티 하셨지만 이 사람들 어디서 먹이겠느냐 뭐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그런데 베드로가 얘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갖고 왔잖아요. 그 도시락이 엄마가 싸준 거겠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 그래서 애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눠줬는데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던 그런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오병이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좋아할 건데 좋아하잖아요. 근데 오늘 좀 다른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그 기적은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꼭 올해 오병이의 기적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먹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5천 명이 모이는데 더 모이고 더 모이고 막 줄줄줄줄 따라다녀요. 아니 얼마나 좋아요. 그때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배가 고픈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배불리 주죠. 26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큐티도 있겠지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죠? 아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말을 풀면요 이거예요.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 말은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그걸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건 지금 이 오병의 표적이 아니고요, 이 표적을 통해서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게 아니고, 나를 보고 따르는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골프 있잖아요. 여러분 골프 하시는 분 있죠? 골프 용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골프는 이렇게 텔레비 틀면 골프하는 거 있잖아요. 재밌어요. 근데 마지막에 구멍 하나에 여기서 아무튼 쳐가지고 여기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거 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땅속에 있는 구멍에 이쪽에 있는 공을 아무튼 빨리빨리 쳐가지고 제일 빨리 쳐서 넣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골프 용어는 모르고 이건 알아요. 나이스 샷은 알아요. 저는 골프 용어는 하나도 몰라요. 뭐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개도 몰라요. 그냥 나이스 샷 이것만 알아요. 예, 저는 주식도 하나도 몰라요. 코스닥, 나스닥, 맞아요? ESP, 코스피, 예. 숫자만 빼면 코스피 이거 몰라요. 모르는데 누가 저한테 1,000만 원 넣으면 1억 만들어 줄게 라고 하면, 그렇게 진짜 줬더니 그 사람이 1억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1억을 줘, 10억 줄게. 그래서 진짜 1억을 줬더니 10억을 주잖아요. 그러면 나 그 사람 안 떠날 것 같아요. 쩔쩔쩔쩔 따라다 불려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나는 그 사람 진짜 생명인 줄 알고 따라다닐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좀 소개해 주시기를. 없어요? 자, 없어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 말은 표적이 가리키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본 까닭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본질을 아신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해주면 제가 그 사람을 따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미쳤어요? 해주니까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보고 따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참 얘기하는 큐티를 시작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그분.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분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따르는 거잖아요. 주신 분을 보는 게 아니고 주신 것을 보고 지금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계속 어제, 오늘 밤에도 떡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게 떡부터 시작해가지고 떡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떡 먹지 말고, 옛날에 너희 조상들도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지금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르지만 곧 너희도 또 배가 고플 것이고 이런 떡 말고 내가 주는 떡을 먹어라. 내가 주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그 떡은 먹고도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그 떡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떡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음료로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게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게 너희가 내 피를 먹고 살을 먹는 거다. 뭐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배고파 죽겠는데 어제 그 기적, 막 맛있는 것도 주고 병도 고치고 막 그건데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해도 여러분 잘 모르겠죠. 그 떡 먹지 말고 광야에서 주는 떡 먹지 말고 내가 주는 떡을 먹어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뭐지? 알고 보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떡이다. 내가 산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야 이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게 그거다. 그게 배부르다.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찾는 것과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60절에 뭐라고 말해요? 60절에 보면 오늘 새벽이잖아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뭐라고요? 이 말씀은 진짜 좀 어렵다.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도 있겠지만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참 어렵다. 어렵다. 이게 이해도 안 돼요,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지금 이 말을 들으니까 도대체 그 떡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떡을 먹어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뭐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먹어라. 그럼 예수님을 먹는 게 뭐예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는 게 그거다라는 걸 알지만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진짜 이해하기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도대체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떡, 돈, 떡이에요, 떡.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떡은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 내 살을 마셔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어렵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게. 내가 찾는 예수가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게 아닌데, 고작 그거밖에 없어? 고작 그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머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3절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해요. 1절이네요. 61절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했잖아요. 진짜 이해를 못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니? 내가 말했는 게 아직도 이렇게 이해를 못하겠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렵도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수군거리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해가 안 되니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걸리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뭔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이 이해는 했는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면 뭐가 돼요?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고 주일 예배에 또 오늘 예배에 교회에 오셨는데 목회자가 설교를 뭐 이렇게 하다가 뭔 말인지를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다 나한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 뭐가 돼요? 걸리는 거예요. 다 걸려요. 이게 뭐야.
여러분 먹다가 체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나는 거잖아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본 뜻을 아는 거예요. 머리로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닌데, 우리는 단지 떡을 주시면 되는데 무슨 떡이 뭐 이렇게 복잡해 이게. 뭐 그런 떡이 있어. 뭐 예수를 결국 자기를 따르는 거잖아. 결국 자기를 따르면 된다는 거잖아. 아니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고 뭘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따르는 거거든요.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딱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는 자기를 따르는 거네. 자기를 믿으라는 거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다면 따를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떡이 아니라네? 결국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믿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거네? 그러니까 딱 걸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네. 이렇게 딱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이걸 제가 풀면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불편하냐 거북하냐 그런 뜻이에요. 불편하냐 이 말이 이렇게 거북하냐 이런 뜻이에요. 왼쪽 해설 한번 봐요. 왼쪽 해설 여기에 60절에서 63절 한번 해석을 한번 봐요. 저는 새벽에 오늘 설교할 때 이거 해석을 안 봤는데요. 보니까 아니 해석이 어떻게 제 관점 그대로 어떻게 이걸 딱 끄집어냈더라고요. 이 말씀은 우리의 안락함을 깨뜨리며 우리의 익숙한 세계를 흔듭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어렵다고 여기는 이유는 진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그들의 내면 깊은 곳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건 떡인데 뭔 자기를 따르래? 내면 깊은 곳을 탁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때로 우리를 위로하기보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한번 진리는부터 읽어보실까요? 책에 있죠? 시작. 진리는 때로 우리를 위로하기보다 불편하게 만듭니다. 딱 걸리는 거예요. 딱 걸려요. 그 불편함이 영이 깨어나는 자리로 인도하고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진통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생명을 잉태하는 이런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요구되는 믿음은 이 걸림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레마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걸리는 거예요. 걸려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닌데. 이게 그들의 본성을 다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열심. 위에 한번 보실까요? 저 위에 해석이에요. 해석에 보면 제일 위에 보시면요. 주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담긴 주저함. 그 다음에요. 계산된 열심. 떡을 먹고 배부르면 되는데 뭘 자기를 따르래 이게. 숨은 불신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떡을 먹고 배부르면 되잖아요. 속으로는 여전히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자신을 따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마음에 탁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탁 걸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딱 걸리는 그들에게 62절에 이래도 못 믿겠니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6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 하늘이죠.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때는 믿겠니?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믿겠니? 라는 말이 긍정인 것 같아요. 부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은요. 너희가 지금 이것도 못 믿으면 이 말도 너희가 걸리면 내가 이전에 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도 믿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게 아니고 순종이 안 돼서 못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순종이 안 돼서 못 믿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이 말도 너희가 걸리면 내가 이전에 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믿을 것 같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믿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게 마음으로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니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걸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다가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 적 있으십니까? 다 너무 좋고 다 와닿고 다 그랬는가요?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있다고 하시는군요. 자, 걸렸어요. 네, 걸렸다 합시다. 걸렸어요. 다 걸렸어. 왜 저렇게 설교하시지? 왜? 대부분 걸리는 설교는 어떤 설교였습니까? 여러분과 딱 걸리는 설교는 어떤 설교였어요? 1번 따뜻한 설교, 2번 축복 설교, 3번 위로 설교, 이런 설교가 걸렸어요. 아니면 뭔가 딱 왜 저렇게 하시지? 나한테 저러시나? 딱 걸리는 거 뭐였어요? 다 아시잖아요. 자, 왼쪽 해설을 보면 이 걸리는 걸 통과해야, 걸리는 걸 넘어가야 그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바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영이 깨어나는 자리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진통이 걸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걸리는 것을 넘어가야, 이 불편함을 넘어가야 내 영이 깨어나는 거랍니다. 이 진통을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어떻게 마냥 위로가 되고 마냥 은혜롭고 마냥 따뜻하고 마냥 복받아라 그러고 마냥 오병이어 사건 얘기하고 마냥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야기만 마냥 어떻게 하겠어요? 때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걸릴 때가 있잖아요. 아니, 죄송하지만 내가 장로인데 장로님이 이렇게 막 나오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잖아요. 내가 안수집사인데 안수집사가 이렇게 되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잖아요. 목회자 세미나를 가면 목회자 세미나에 목회자 축복할까요? 목회자가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설교할까요? 자, 목회자 세미나를 가면 대부분 목회자요, 복 받으세요라고 할까요? 목회자요, 깨어나라 그렇게 설교할까요? 대부분 깨어나라 설교예요. 그래서 거기서 실컷 회개하고 와가지고 또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걸리는 거를 통과해야, 이 진통을 통과해야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은 여기 제자라고 하지만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대부분 제자인데요. 제자들은 이걸 통과가 안 돼요.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원하는데 예수님 주시는 분을 따르래. 여러분은 주시는 분 예수님을 따르고 계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보고 따르고 계세요? 주신 분을 보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럼 주신 것을 보고 따르면 어떻게 돼요?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삐져요. 안 주면 시험 들잖아요. 아니, 믿어도 소용없네. 뭐 목사님한테 잘해도 소용없네. 수예배 금요 기도에 안 빠지고 나와도 소용없네. 결국 여러분은 뭐예요? 주신 분이 아니고 주신 것을 보다가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분이 아니라 그것을 보다가 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그 떡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나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63절에 보면 너희 생각은 육이래요.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 이걸 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넘어가요. 육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걸리는 거예요. 뭐야 이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영으로 들어야 돼요, 육으로 들어야 돼요. 영으로 들어야 이 걸림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때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 자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66절 봐요. 그러나 그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셔도 지금 어제도 떡, 오늘도 떡, 그저께도 떡,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냐는 자들이 있느니라.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뒤에 나왔고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렇게 말씀해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나마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면 믿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남은 예수님의 12 제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믿는 자 속에 들어가야 돼요, 믿지 아니하는 자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신 분을 따라야 돼요, 주신 것을 보고 따라야 돼요? 그죠? 올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저도 목회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광야떡 안 먹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산떡을 먹이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도 광야떡보다 예수님의 산떡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노력이란 말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올해 한 해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산떡 어떻게든 먹이고 하려고 하고, 여러분도 옛날 먹었던 옛날 광야의 그 경험을 버리고 산떡, 지금 떡을 먹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하냐면요, 66절 봐요. 6장 66절이 666이에요. 666이 슬퍼요. 읽어봐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떠나기 시작해요. 많이 떠나가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 함께 다니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완전히 떠났어요. 자, 저 같으면 저는 이렇게 설교 안 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떠나가게 할 설교 안 하고요. 저 같으면 많은 사람이 올 설교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올 설교는 무슨 설교일까요? 전형적인 기복 설교예요.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잘 된다, 모든 게 형통하다, 뭐 아무 문제 없다, 뭐 이것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설교한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설교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자기가 기대한 예수가 아니니까,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따르는 그 사람들이 결국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목회자가 만약에 성도들이 이렇게 떠나가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진리를 선포하신 거잖아요. 진리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6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떠나가고 난 다음에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은 아까 좀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하면요, 너희도 걸리냐, 너희는 잘 통과했냐, 너희는 불편하지 않냐, 너희는 이 말이 와닿냐, 이런 뜻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예요. 내 옆에 끝까지 있겠느냐, 이런 말이겠죠. 너희도 가려느냐예요. 제가 옛날에 뭐 큐티란 걸 모르고도 읽다가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이 울은 적이 있어요. 이 길로 들어서면서 할 때 너희도 가려느냐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도 가려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줄 떡이 없어요. 주식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스 샷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골프 왜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쪽 구멍에 그냥 제 생각은 들고 가서 넣으면 되는 것 같은데 꼭 치고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저는 취미를 전혀 모르니까 저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든 산떡을 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도 오병이어 설교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붙들고 지금 풀어준다고 지금 하는 건 산떡 좀 줘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거예요. 광야떡 말고 산떡 좀 줘야 되겠다. 언제 이런 떡 이야기를 또 하겠어요? 여러분 이래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내가 생각했던 복음이 아닌데 나는 그 큰 교회 있잖아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의 주변의 식당 사장님들은 반드시 그 교회를 등록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예배 끝나면 거기서 밥 먹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그 교회 등록해요. 예전에 코로나 때 그 교회가 이제 예배도 겨우 드리고 할 때 점심 안 했잖아요. 그럼 다 어디로 갔을까요? 주변 식당 갔잖아요. 제가 부목사 하다가 또 다른 부목사로 옮길 때 한 달 동안 있을 때 순복음교회 가봤고 사랑교회 가봤고 이렇게 교회를 탐방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교회 그만두고 이 교회 확정되고 한 달 텀이 있을 때 우리나라 큰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가봤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니까요. 경찰들이 한 50여 명, 100여 명이 나와서 교통 정리해 주더라고요. 그것도 인도에다가 차 세우게 하고요. 경찰들이요. 워낙 크고 워낙 많으니까 제가 드린 예배 시간에 맞춰서 45인승 버스가 여의도 공원에 한 100대가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교통 정리해 주는데 횡단보도 위에 막 주차하게 해주고 막 그래요. 대단하죠? 국회의원이 한 100여 명 되니까 그 교회는 58명이라나 59명이라나 어마어마하죠. 사랑교회를 가봤거든요. 사랑교회 가니까 그 한 3만 명, 5만 명 됐었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주변 식당, 카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거기 밥 먹고 가려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등록해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가려느냐?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이래도 가려느냐?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다음에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오네. 지금까지 떡 얘기하다가요, 처음으로 주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다 떡 때문에 따라왔다가 떡 때문에 떠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떡 때문에 왔다가 떡 때문에 떠난 자가 있고요. 주님 때문에 남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떠나는 자 되길 원하십니까? 남는 자 되길 원하십니까? 예, 우리 찬양할게요.